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되어졌을 때, 그렇죠? 초대교회인데도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문제, 음란 문제, 우상숭배 문제, 거기에 따른 교만과 욕망과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드러났을 때 바울이 아주 속상해하면서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책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지만은 오히려 비뚤어져 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아주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기를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다 가르치려고만 달려듭니다. 자기가 다 잘나는 줄 알고 가르치려고만 달려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물론 자식 바로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가르치려고 함부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 전에 자식 살리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일으켜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자식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속상해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면서도 근심이 말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하나 바로잡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바울이 아주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근심이라고 똑같은 근심이 아니로구나.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구나.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은 사람을 누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 사람이 한숨을 자꾸 쉬는 이유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근심에 눌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와요. 자꾸 한숨이 나와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려면 네 가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이 중요해요. 건강은 음식을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의사보다도 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몇 명의 의사들조차도 건강 관리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운동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한데 음식이 더 중요하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 7대3이 아니라 한 8대2 정도로 음식이 중요하다. 특별히 몸에 어딘가 안 좋은 분들은 음식 관리를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그다음 운동,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능하면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게 좋은데 맨 마지막에 약이다. 스트레스, 음식, 운동, 약. 스트레스 자꾸 눌리면은요, 이건 모든 병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왜 모든 병이 다 생기는가 하면 근심에 자꾸 눌리면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가 이 모든 조절이 자꾸 눌려되면 이게 비정상적이 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비정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눌리고 근심하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 먹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깔깔거리고 웃어주는 게 좋아요. 왜요? 웃으면 이 몸에 눌렸던, 근심하고 수심에서 눌릴 때는 모든 것이 혈액순환도 그렇고 호르몬 조절도 그렇고 다 이게 힘들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데, 웃으면 모든 게 이게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약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은 게 맞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건강 비결이에요. 이게 건강 비결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몸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몸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생긴 병도 낫는 거예요. 생긴 병도 낫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는 게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성전 이 건물 짓고서 너무너무 힘들 때 새벽 예배 마치고서는 저 목양실 사무실에 그냥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는 고자세 그대로 해질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고자세 그대로 그러고서는 여러 날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다고. 여러 날을 그렇게 딱 지내고 나니까는 이러다간 죽겠다. 이게 죽는 거로구나. 이게 죽는 거로구나. 무슨 생각이 드는 거면 살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까? 웃자. 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살자. 어떻게 하면 살까? 웃자. 웃자라는 결론이 딱 나왔을 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일이 있어야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데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면 못 웃는 거 아니에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지. 근데 웃을 일 없어도 웃는다 그러면 그게 웃어져요? 안 웃어지지? 일부러 웃는 거예요. 일부러 웃는데 문을 닫으면 문이 쾅 닫힌다고 웃는 거야. 쾅 닫힌다고 웃는데 그냥 피식 웃는 게 아니야. 막 발굴러가면서 웃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도 안 보니까 방에 문 닫혀 있겠다. 막 발굴러가면서 웃고,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창밖에 새가 날아간다고 깔깔거리고 있는 거야. 아주 살려고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간다고 웃고, 하늘에 구름이 떴다고 웃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고는 살았어. 여러분들, 할 수 말씀 웃으세요. 자꾸 웃으세요. 웃고요,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정말 좋습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즐거운 노래를. 슬픈 노래 많이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도 슬프고 힘든 찬송가 많이 부르지 말고 가나하면 즐거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이런 노래, 그 노래도 좋은데 가나하면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즐거운 노래 부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요, 운전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핸들 돌리고 발로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서 으스를 밟으면서 입으로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송만큼 내 인생을 복받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는 노래 또 부르고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 내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시간 내내 부른 것도 부르고 부른 것도 부르고 오히려 더 은혜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정말입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는데 찬송 부른다고 뭐가 되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게 문제인데,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게 문제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영이 회복되면요, 그 문제가 하나 별거 아닌 게 돼요. 문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서로 밥을 한 끼 못 먹었다 합시다. 밥 한 끼 못 먹는다가 내가 죽어? 밥 한 끼 못 먹는다가 내가 죽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은혜가 충만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게 좋아요. 아무튼간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십시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 안으로 돌아왔어. 성령 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어.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근심이라도 세상 근심은 누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회개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구나. 근심이라고 해서 똑같은 근심이면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고 누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구나. 성령으로부터 하는 근심은 오히려 복받게 하고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같은 근심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말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좋은 근심이냐? 너희가 잘못된 데 망하는 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 좀 더 말했어요. 뭐가 살아있는 거냐?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거죠.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거죠. 어제 우리 권사님 사진을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던 권사님인데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면서 누워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래 살기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되 아프지 마세요. 오래 살면서 아파서 누워서 오래 살면 속상해. 삶의 질이 건강하고 은혜 충만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으면 삶의 질이 다운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시대에 많은 그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순교당하는 것도 복일 수 있구나. 순교당하는 것도 복일 수 있구나.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뭐가 살아있는 거냐? 생명이 붙어있고 숨이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건 말고 진짜 살아있는 건 뭐냐? 사모함이 간절한 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을 그렇게 성경에서 최고로 여기느냐? 사랑이 많을수록 사모하게 돼 있고 사모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수록 자꾸 보고 싶고 간절해지고 사랑이 많을수록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멈춰있고 사모함이 멈춰있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다 건강하고 나 살아있어. 건강하고 살아있는데 간절함이 멈춰있고 사모함이 멈춰있고 그러면 뭐만 남아있어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 요것들은 뭐라 그래요? 형식만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다고. 좀 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간절함이 다 없어지고 사모함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이것들은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냥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부부끼리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요 가정이 살아있는 게 맞는 거예요. 부부와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요 더 사랑에 충만한 게 맞는 거예요.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되시기를 바래요. 사랑이 살아있어야지 인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어야지 인생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은혜에 충만하면 사모함이 충만하고 간절함이 충만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한 5분 하면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뭔 얘기예요?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할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에 간절함이 없어졌잖아요. 아이 놓고 아들 놓고 기도하려 아들 이름만 불러도 아들이 잘못되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부가자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야 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저절로 기도가 막혀나와. 여러분은 인생이 간절해야지 인생이 살아있는 거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이 다 죽어버렸는데. 자식도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부모도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남편도 아내도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돈 그러니까 돌아버렸지. 돈아주 이름 잘 줬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얼마나 좋은 근심인지 인생을 사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삶에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뭐 그런 아무것도 없어. 그 껍데기요, 그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이 간절함과 사모함 속에서 인생 하나하나가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물리적 시간이에요. 오늘 7월 1일이에요. 금년 반년 지나갔어요. 반년 지나갔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루가 지나갔다, 1시간이 지나갔다, 1년이 지나갔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렇게 물리적 시간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 얼마나 알차게 값지게 꽉 찬 시간을 사느냐,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같은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혼식에서 성혼 선포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성혼 선포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의미 있는 시간, 꽉 찬 시간.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의미 있는 시간이고 뭐가 꽉 찬 시간이에요? 주머니에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간절함이 가득 차고, 사모함이 가득 차고, 사랑함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호스를 들어서 물을 트는데 물을 조금씩 찔찔 나면 호스가 이렇게 들으나 마나처럼 가벼운데 물을 세게 팍 틀면 호스에 힘이 팍 쏟아가지고요, 힘이 팍 쏟아 묶으네. 같은 호스인데 물이, 여러분, 내 인생이 묶근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묶근한 인생,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게 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은혜 충만이고, 이게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